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이 모습이 우리가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니죠. 다윗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면서 이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관련한 그 큰 결정의 순간 하나님께 여쭈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고 있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이 그일라에 쳐들어온 그일라 타작 마당을 침범했던 블레셋 족속들에 맞서서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렇게 아뢰면서 나아갔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블레셋에 그리고 시글락에서 머문 지가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게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고 이 사무엘상 27장 7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1년 4개월 이게 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머물게 되었을 때 단 몇 개월만 지나도 1년만 지나도 그곳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어느덧 그곳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족들 다 포함하여서 이 시글락에서 머문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이제는 많이 적응하였고 이곳에서 어느 정도는 정착해 있는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사울이 죽은 이 시점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참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아간 이 행보에 있어서 정말 더욱더 신중해져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 예전에 그일라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또 이 중요한 이 순간엔 더욱더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야지라고 했던 이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읽어오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 많이 나눠왔기 때문에 아주 친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이것이 반복되어서 다시 또 알고 있었던 그 교훈을 우리가 좀 다시 또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이 사무엘 말씀 통하여서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며 아뢰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만큼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언제든지 그리고 정말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둔 그 순간엔 더욱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아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뜻 발견하셔서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같이 뒤따라오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며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딱 받아들여지는데 동시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대로 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런 궁금증도 사실은 뒤따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참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첫 번째 예는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나 그 마음들이나 생각들이나 특별한 어떤 그 응답들이 참 다르고 또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색깔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빨간색의 어떤 응답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노란색 혹은 파란색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겠죠. 이것이 늘 모든 사람에게 또 동일한 빨간색이어야 되는 응답이어야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파란색이어야지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또 아닌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주시는 그런 응답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한 가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참 다양하고 그 가운데 그 각각에 맞는 응답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참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번에 딱 여쭙고 바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또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쭉 나아가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A라는 길로 이끄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 B라는 길로?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C라는 길인 것이었던 걸까? 오랜 시간 이것을 놓고 기도할 그때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고 또한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이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인도하신 그 길과 뜻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밑으로 내려가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이 사울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을 사랑하여서 특히 이 북쪽 이스라엘 집파들 가운데 정말 누구보다도 사울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암몬 사람들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고 당장에 정말 쳐들어올 그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우리들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위협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여서 정말 극적으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구원해 주었던 그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때 그 한 번의 그 은혜를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요. 평생 잊지 않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 받은 은혜가 어찌나 고맙고 감격이 되었던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적군의 성벽에 걸려져 있는 사울의 시체,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달려가서 가지고 오고 극진하게 정말 장례를 치러주거든요. 그게 이 사무엘상 이 31장 이제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자세히 좀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이들이 목숨을 걸고 갔어요. 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달려서 그 적군의 성벽에 처참하게 걸려 있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회수하여서 그 마지막의 장례를 치러주었던 것이죠. 이 야베스 사람들 그 한 번의 은혜를 자신들의 뼈에 새기고 그 은혜를 이렇게 갚고 앞으로도 그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접한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이들과 비슷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 이 단 한 번의 은혜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자신을 또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무수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훨씬 더 많이 거쳐오신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많은 순간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짧고 아직은 부족한 삶을 살아온 저이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을 때 참 많은 그 은혜 가운데 참 많은 순간들을 잊고 살았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정말 제대로 갚았는가라고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것은 단순히 어떤 아주 크고 어떤 큰 어떤 사건에만 그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번뜩 제가 든 생각은 이 새벽 시간에 오고 갈 때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 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베들레헴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게 된 지 만 4개월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새벽에 본 차가 부서져 있는 자동차 사고만도 4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새벽에 이렇게 사고 난 현장들을 보면서 오고 했었는데요.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예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정말 사고잖아요. 잘못하면 정말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때로는 멍한 상태로 구름을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해서 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늘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항상 일어나는 저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상 가운데 늘 지켜주신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정말 아찔한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들 정말 많았거든요. 잠깐만 생각해도.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또 뭐가 있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정말 나를 누군가가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이 운전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런 하이패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지패스, 여기서는 제가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이지패스라고 해서 이제 하이패스를 토를 지나갈 때 지나갈 수 있는데 한국에선 때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차해가지고 이제 그 계산하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제 바로 옆 차가 또 같이 서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트럭이 와서 그 차를 뒤에서 받았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일도 겪었었고 한 번은 안수를 받으러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갑자기 정체가 돼서 멈췄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제 차를 박아서 폐차를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사고를 겪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더욱더 이 일상에서 겪는 이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늘 지켜주셨구나라는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지금 드는 마음은 일상이 나의 매일의 삶이 늘 정말 주님께 그 은혜를 비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히 일어나는 그 일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감사가 흘러넘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쭉 읽어갈 때 지금 이 시점에 사울이 죽은 이후의 이 시점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대로 세워지겠구나라는 것을 그 뒤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쭉 읽게 된다면은 상당히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이 사람의 이 길이 이제는 정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줄 바로 이때 아직도 이 다윗은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직 못했고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7년 6개월의 시간을 더 가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보셋이 세워지고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의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또 힘겨운 이 고통의 시간들, 참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그때 참 하나님께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 열심히 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며 그 예배의 자리들을 지키며 참 열심히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참 고민되는 일들도 끊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순탄치가 않아요. 그죠? 맹수들과 싸우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그 삶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밤하늘, 이 새벽에 그 별을 보면서 정말 밖에서 이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삶이 이 사울과 함께하면서 무언가 정말 날개를 펴놓은 듯 하다가도 그 큰 시기심에 목숨을 빼앗길 그 위험 가운데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전전하다가 이제 무언가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은 이때마저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것, 끝나지 않은 길처럼 보인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의 결국과 앞으로의 다윗의 삶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정말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실 그 길이, 그 삶이,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았죠. 먼저는 하나님께 여쭈며 아뢰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여쭈며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쭙고 또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럼에도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말 가사처럼 나아갈 길 다 가득히까지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솔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